새벽 성서학교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6강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요한계시록 6장 7인이 떼어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곧 흰 말과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등장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인의 개봉되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인의 개봉 장면은 앞서 네 인의 경우와는 매우 다릅니다. 네 생물의 소환도 없고 말탄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의 개봉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심판을 간청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여섯 번째 인의 개봉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와 그 압제자들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시련은 후에 살펴보게 될 일곱 나팔이 부는 장면에서 또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일련의 사건은 요한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드디어 이 일곱인의 사건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과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들을 함께 살피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 예언적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도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다섯 번째 인에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지금 요한의 이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제단 앞의 영혼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면서 뭔가 소원이 가득한 그런 부르짖음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것은 중세기 때에 진리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혼들은 종교 암흑 시대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을 가리키며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크로멜 장군이 사뮤엘 몰랜드 경에게 교황권이 십자군을 보내어 왈덴스인들을 학살한 사실을 조사해 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그 보고된 끔찍한 사실들을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권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알프스 산에 차디찬 뼈들이 되어버린 이 불쌍한 성도들, 학살당한 당신의 자녀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나무와 돌들을 섬길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믿었지 아니하였나이까? 알프스산 피 드문 골짜기에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기록책에 기록하소서 주여 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 제단 밑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울부짖으면서 어느 때까지 이것을 방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바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핍박 가운데서 고초를 당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영혼들, 이 제단 밑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죽은 영혼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진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벨이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라고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되어 있고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번제단 밑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 장면은 실제로 그 죽은 영혼들이 존재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회 주석가인 알버트 바네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저서에 이 신약 성경 해석 계시록이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제단 밑의 영혼들에 대하여 실제 문자적 그대로 일어난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요한은 제단 밑에 있는 순교당한 자들을 본 것으로서 이 모습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을 해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혹은 보복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들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을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요?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진 이 장면 속에 죽은 영혼들의 이 모습은 네 번째 인의 시대, 곧 종교 암흑 시대 당시에 핍박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온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주님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순교자들을 위한 승리의 암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의 진리와 순수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단자로 불려 잔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가장 순결한 의의 상징인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승리와 상급의 보상은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때까지 잠시 무덤에서 쉬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는 바로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 이후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는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난 그 시대의 끝부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바로 이 일곱 인으로 구별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곱이라는 숫자의 예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은 바로 여섯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인의 사건을 연구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적 시대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일곱째 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짧은 기간의 사건이므로 여섯째 인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여섯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섯째 인의 끝부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세상의 끝이 거의 다가왔다는 것을, 그 심각한 심판이 우리들에게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섯째 여인이 떼어질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시대의 징조, 특별히 이 천연계의 징조들을 지금 요한은 바라보았어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났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었고, 달이 빛빛처럼 변하는 일이 있고, 무수한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는 일, 그리고 그 후에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한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차라리 이 천연재해들을 통하여 죽어버리는 일이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애통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섯째 인이 나타난 일련의 천연계의 사건들, 그 일어나는 순서대로 우리가 관찰하여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쯤 와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여섯째 인의 국면은 다섯째 인인 중세기 핍박시대, 곧 중세기의 암흑시대의 이 환란시대가 끝나가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그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세기의 환란의 시대는 다름 아닌 AD 538년부터 AD 1798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로마 교황권의 독재가 종식될 즈음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면서 바로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실제적인 천연계의 사건들이 연이어져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것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대지진이 바로 그 천연계의 징조 가운데서 이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은 당시까지 있었던 지진 중 최악의 기록을 남겼던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린란드와 미국의 동부에서도 그 흔들림을 감지할 만큼 아주 초대형 지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진은 중세기의 환란이 끝마치려는 지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 여섯째 인의 기간을 알리는 전초적인 예언 성취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리스본의 대지진은 지구의 반을 흔들었으며 즉각적으로 수만 명이 사망한 놀라운 지진이었으면서 또한 여러 도시들이 큰 해일에 뒤덮이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 예언적 징조의 큰 전환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 그랬어요.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1월 성신에서 일어날 천연계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아울러 우리는 구약에서도 같은 사건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엘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 예언의 순서대로 갑자기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동북부 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사건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알고 기다리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한 이후 이 미국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징조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천연계의 징조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는 언제인가? 1780년 5월 19일 아침, 여전히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부터 어두움이 들이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손바닥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닭과 새들이 자기 둥우리로 돌아가고 소도 자기 외양간으로 돌아갔으며 어둠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R.M. 리븐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우리나라 미국의 첫 세기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암흑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1780년의 이 암흑일은 오래도록 기록될 가장 놀라운 자연현상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어두움은 아침부터 대낮에 미 동북부 뉴 잉글랜드주를 뒤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Connecticut Historical Collec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일 대학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 박사님은 그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코네티컷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심판날이 이르렀다고 가슴을 치며 촛불을 켜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는 암흑일의 사건이 6째인이 떼어짐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는 뭐가 피같이 된다 그랬습니까? 달이 핏빛같이 된다 그랬어요. 1780년 5월 19일 역시 같은 날 해가 갑자기 깜깜해져서 어두워진 바로 그날 밤에 떠오른 달빛이 얼마나 색깔이 붉었는지 핏빛같이 붉은 달이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통곡하는 것처럼 이 하늘은 붉은 빛으로 드리워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달 자체가 피의 빛깔인 붉은빛 색을 띄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에 알려져 있는 이 6자인의 예언대로 마지막을 알려주는 천연계의 사건들이 그 일련의 순서를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 다음에 어떤 천연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별들이 덜 익은 과일처럼 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834년 11월 12일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이때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1833년 11월 12일 밤에 이 지구의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멕시코만에서부터 카나다 할리팩스에서까지 볼 수 있었던 이 기현상은 새벽동이 들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마치 별들이 사방팔방으로 쏘아대는 것처럼 온 하늘은 불꽃놀이 수를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 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Manual of Astronomy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성들이 떨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현상은 1833년 11월 12일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5-6시간 동안 1시간에 약 20만 개씩 이상의 별들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신문들은 별들이 마치 선과일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 자체를 그대로 빌려 쓰면서 대서특필함으로 사람들의 시선들이 다시 한번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말하기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과 섬이 어떻게 그 자리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천연계의 징조가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대지진과 쓰나미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4년 12월 26일에 있었던 남아시아의 쓰나미는 정말 역대 역사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재난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남아시아의 쓰나미는 인도양의 수마트라 섬 근처에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약 리히터 지진계 9.0의 강도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해일은 그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놀라운 것이었죠. 신문들의 표현 그대로 이것은 킬러 웨이브, 살인적인 파도, the wave of destruction, 파괴적인 파도로서 온 세상을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약 3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었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그 재산 피해 또한 가공할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놀라운 것인가? 이 쓰나미 이후에 인공위성으로 살펴본 이 세계의 지도를 보면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들의 위치가 바뀌고 대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과 섬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천연계의 징조가 바로 이렇게 대지진과 쓰나미,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일본 열도가 얼만큼 움직였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환란 이후에 리스본의 대지진을 시작으로 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섬들이 옮겨지고
산들이 옮겨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천연계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6번째 인, 그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벌어질 사건들이 명백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는 그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 그 6번째 인의 시대에 거의 마지막 끝자락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 순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악인들의 부르짖음들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에 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가장 두려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이 천연재해를 보면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들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랫동안 진리를 거절하거나 등한시해온 자들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두려운 성경 예언의 놀라운 성취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을 곧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들을 쭉 살펴볼 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예요? 바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의 끝자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그 임봉된 두루마리인들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 그 비밀들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 시대마다의 교회 형편들을 분명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한 심판의 예비적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7 나팔과 함께 펼쳐질 진정한 두려운 심판의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6번째 인이 떼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기별을 깨닫게 하사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형편을 분명히 살피고 내가 영적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곧 다가올 재림과 그 심판의 때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형편을 살피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5번째 인과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오늘 우리는 그 6번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언의 기별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형편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내가 어느쯤에 와 있는지 그 영적 시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셨음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위하여 더욱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